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고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 10절에서부터 있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요. 근데 이 본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구절이 생각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설교가 대개는 주어지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그 어린아이가, 저는 이제 옛날에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요때만 나오면 그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어린아이에 아주 가장 작은 거를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작은 것을 어리지만 작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크게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설교하기도 참 좋고요. 또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결론은 다 가지시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의 것을 다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서두를 잡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 잡은 게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지금 여기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얘기는 9장 처음에 시작될 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나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지금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지금 사도들은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기적도 행했고,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지금 오늘 보시면 뭐래요?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가시는 거니?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는가 하는 그겁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의 뜻이 그 벳세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부의 집. 그렇다 그러면 금방 기억나시겠죠? 이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누구가 있습니까? 벳세다 출신이 빌립, 나다니엘, 안드레,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병을 고치시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병도 고쳤으니까 많은 이적이 행해진 곳이 어디냐? 벳세다입니다. 제자들도 나왔고요. 그럼 여러분 벳세다에 가셨을 때 따로 그들을 데려갔을 때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셨을 때는 뭔가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벳세다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벳세다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벳세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제자들도 나왔고 예수님이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키신 곳이니까 벳세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제가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1장 1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유명한 사람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그곳에서 기적이 많이 행해지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교회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회개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더니 뭔가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축복받은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 보시면 무슨 그곳에 가기만 하면 이적이 일어난다. 그 교회 가면 정말 말씀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권력을 잃은 거가 세력을 잃은 것 같고 꼭 그 교회만 가야만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병이 고칠 것 같고 그곳에 가면은 무슨 기도 한번 받으면 그냥 사업이 팍팍 잘 일어날 것 같고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우리 애가 대학교 퍽퍽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벳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벳세다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정말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셨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세상 걸 바라고 오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오셨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벳세다에 끌고 이제 지금 데리시고, 12제자도 데리고 가시고, 또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일으켰는가 하니 복음을 먼저 전파하시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다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먼저 전파하신 후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 복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라는 것은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병 고치고 오늘 먹이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병도 없는 곳, 일용할 양식도 걱정할 것이 없는 곳, 그런 것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란 말 썼잖아요. 빈들이다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것과 이 빈들이란 말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똑같이 여기선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광야에서 그 광야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무엇을, 여러분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들이 농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동하니까 그들이 농사져서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각 곳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이 있지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촌으로 보내고 사람 사는 곳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가서 음식을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 구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오늘 이거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없어서 이 제자들 생각에는 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물론 다른 데 가면 이 5,000명을 먹이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각각 내용이 다 주된 것은 똑같지만 5,000명 먹인 건 똑같지만 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다른데 그건 그때마다 그런 필요가 있었고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먹일 게 없고 예수님도 뻔히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뭘 가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구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 제자들 중에 하나로서 갔을 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참 한심하네. 아니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줄 수 있어? 이 근심 걱정이 먼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는 능력과 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전해서 귀신도 쫓았고 병 걸린 자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능력이 지금 있죠. 그러면 먹을 걸 주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서 주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거기다 또 뭡니까? 보리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썼는가 하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진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이거 답니다. 이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 거 하니?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50명씩 앉히라고 얘기합니다. 50명씩. 그러니까 사실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들에게 10부장, 100부장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앉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보냈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생명의 떡으로 연결을 하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떡을 찢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논아주시는 그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시는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만차 때도 그게 나오시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내어 제자들에게 논아주실 때 똑같은, 이것은 내 살이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죠. 떡을 드렸는데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가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거 챙기기도 바쁩니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챙기지 말고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에서 축복이 넘치는 일을 하시게 합니다. 사업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들 수도 있고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5,000명 먹였다는,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는,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시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오셨어요. 가진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진 거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축사하셔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므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실 게 없어요. 나는 너무 약해? 아니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내 마음에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자,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셔서 거기에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작은 것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교회들은 다 뭐 하는 거로 보이느냐? 이 베세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네들만 치부했지 나눠줄 줄을 몰라요. 자랑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컸다. 여기 오면 기적이, 그러면 뭐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명령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게 바로 17절에 보면 여기 그런 말이었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제자 12명에게 넘치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 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눠주라는 거죠. 가지고 와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좀 생각을 했는데, 전에는 그 12광줄이 남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했을까? 뭐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명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가득 광주리에 넘치게 받아서 그것을 놓아주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 광주리 가져서 놓아주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광주리가 빌까요? 안 빌까요? 안 비지요. 빌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 얘기 아시잖아요. 수넴 여인 아시잖아요. 그 수넴 여인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기름병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기름병으로 다
기름병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빚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림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열왕기 하에 그 수냄 여인 얘기 가운데 붙어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열왕기 하 4장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불이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보리떡 20개 하고 가져왔는데 그걸 100명 먹으라고 가져왔다. 그러는 100명에게 넣어놔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넣어놔줍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먹고 남을 거라고. 그들이 정말 먹고 남았어요. 그 기적, 여러분 구약에도 있고요. 이 신앙에는 5,000명 먹였다 하니까 뭐 처음 예수님이 와서 한 기적이지만 기적같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먹일 것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더 넘치게 먹고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내겠을 때 엘리사는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은요 5개 가지고 5,000명. 근데 이게 5,000명이라 그러지만 곱하기 4하라 그럽니다. 보통은 왜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한 2만 명쯤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많은 것을 넘치게 먹고 남겨서 12광주까지 남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주시는 분인데 왜 넘치게 주세요?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오늘 제가 왜 엘리사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같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뭐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생각에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20개의 100명인데 예수님은 5개 2만 명.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니들이 선지자밖에 생각 못 하느냐? 나는 그보다 큰 자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은근히 뭐 얘기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이적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60만 대군을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되지. 난 없는데 여러분 없는 걸 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면 그 문제는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일 동안은 우리가 일하죠. 일할 동안에는 뭘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는 5일이 되고 이틀은요.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였죠. 근데 왜 두 날이 될까요? 왜 2마리일까요? 토요일은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시고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요. 나머지 5일은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시잖아요. 그게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풍족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가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바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드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남이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렸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이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크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논아주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